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천노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선회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데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그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스스로 의지할 것뿐 인생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권고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참 여러 가지 어지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 인간이 무엇을 해보겠다고 하나님 모든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간이 머리를 모아서 맞대고 하나님 개발하고 또 개발하고 전진하고 전진하려 했지만 원치 않은 돌연변이가 이곳저곳에서 솟아나서 하나님 아직까지도 많이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 눈 열어 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이루기 위해서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애쓰고 있어서 기도하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이 땅과 이 지구촌 각곳에서 드려집니다. 하나님 정말 이 한 시간 드려지는 이 짧은 예배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찾으며 하나님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나님 우리가 애를 썼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거울 안에 우리들을 비춰보게 하시고 우리가 더 낮고 낮은 자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통해 자복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모든 교회들이 모든 목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각성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호흡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이 큰 믿음을 갖기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한 발자국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많이 어렵고 시끄럽지만 이 삶 속에 이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열린 축복교회를 여기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하나님 흩어졌던 믿음들을 다시 하나님 끌어모으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끌어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인간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것 같지만 저 문을 바깥으로 밀고 나가면 하나님 세상의 모든 유혹과 또한 우리 인간의 하나님 잡다한 생각들로 인하여서 믿음을 놓아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오니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상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혜 있고 사랑 있게 도와주옵시며 항상 주의 종이 가는 곳곳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장소가 하나님 정말로 많은 이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믿음이 한 뼘이라도 자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사랑하시는 목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하나님 걸어가도 뛰어가도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정말로根本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건강 주셔서 육체적으로도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 나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만찬을 합니다. 연례적인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 성만찬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 전하시는 입술과 듣는 귀가 함께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3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소망 성취를 위한 4가지 원리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와 이 천지의 만물들이 모두가 각자의 원리와 법칙들이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많이 쓰는 과학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신앙의 기초 위에서 창조의 원리와 법칙을 발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들이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도와주는 친구와 같은 학문을 얘기합니다. 이게 과학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과학으로 그것을 증명해주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지배해가는 이 원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자연의 원리가 이 파괴가 되면 그때 서서히 자연의 이러한 재앙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 즉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원리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줬어요.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지니고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4가지 귀한 선물을 얻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죄를 사함받는 죄사함이에요. 두 번째가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거룩한 목적, 즉 소망,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의 목적, 즉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 소망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이 4가지 선물을
온전하게 여러분 성취하는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찬 예배를 드리는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의 삶과 피를 서로 나누는 그런 예식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런 시간인데, 오늘 이 성찬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고 함께 할 때 이 하나님의 선물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영웅들을 쫙 소개하는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은 뭡니까? 사랑장. 빌립보서 4장은 기쁨장. 골로새서 1장은 소망장.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은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이것을 다 누렸다. 나가는 소개하는 것을 히브리서. 그 다음에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기쁨, 빌립보서 4장. 기쁨장. 골로새서 1장. 소망장. 자,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분석해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믿음이 정확하게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알 텐데, 이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주시는 이 네 가지 선물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티스,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맡긴다.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그 다음에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바라는 것은 엘피스라고 하는 건데, 소망한다, 기대한다, 미래를 바라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실상,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히포라고 하는 말은 아래, 밑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를 여러분 잘 생각하면,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히포스타시스, 이 히포는 아래, 밑에, 스타시스는 서 있다, 그분 아래, 밑에서 서 있는 모습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은 엥겔코스라고 하는 이 확고한 신념이라는 뜻입니다. 확고한 신념. 자, 이 증거니라고 해서 증거니, 선진들이라고 하는 말은 신앙의 선배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 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증거. 마르투레로라고 하는 이러한 증거를 내다 보이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나타내다. 이런 뜻입니다. 마르투레오. 자, 증거. 그리고 못 얻느니라.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주 중요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정리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티스,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신뢰하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성찬을 대할 때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 성찬을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인가를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라는 것, 소망하고 기대한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본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실상, 그분의 아래, 그분의 밑에, 그리고 스타시스 서 있다. 그리고 그분 아래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면 보이지 않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이 증거가 나타나는데 선진들, 신앙의 선배들이 이로써 증거를 내가 보이다. 다 보여줬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선진들이 있었던 모든 행위들을 여기에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들을 이 성경에 미리 다 볼 수 있도록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제3을 받으면 이 소망, 이 목표, 이 사명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는 믿음으로 소망을 이루어가는 4가지 원리들을 배울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구체적으로 소망의 그림을 그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소망의 그림을 그려라. 자, 하나님을 믿고 제3을 받으면 이 소망, 목표, 사명이 그 마음 가운데 생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도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사명감이 이 마음속에 생기지 않는 사람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부르실 때 거기에 다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그런데 이 사명감이 내 속에 있어야만 믿음으로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깨끗해진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좋은 소망을 그래야만 주신단 말이죠. 내가 그 사명에 불타서 그 사명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깨끗한 그 사명을 부어주시는, 계속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받았던 사명을 위해서 일할 때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쁘고요. 뭐 세상 것도 아무리 갖다 줘도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사명을 받고 그 사명대로 움직이고 일할 때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꿈, 즉 다시 비전, 그리고 목적, 이 사명, 이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계 3대 성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11세기 프랑스의 이런 위대한 성자, 이 보나드 아니면 베르나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클레르모라고 하는 이 대수도원을 창립을 하면서요, 거기에서 뭘 시작했냐면 이 기독교 윤리와 도덕을 정립해가지고 다 정리해가지고 인류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자로서 이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아는 이 프란시스라고 하는 이러한 성자들과 함께 세계 3대 성자로 존중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새 찬송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라고 하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 찬양을 그 3절에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는 참 회개하는 자, 그 참으로 죄를 뉘우치는 자에게 소망이 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새로운 소망을 그에게 부어준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음의 소망의 그림을 그리게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이러한 그 소망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여러분들이 이루기를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소망의 그림을 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꿈을 잃어버리고 뭔가 기대감을 이런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요, 힘이 없습니다. 그저 되는 대로 그냥 교회 와도 재미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도 아무런 묵묵무답이고 찬송을 해도 그냥 입만 벌리지 그렇게 속에서 기쁨이 없어요. 근데 뭔가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뭔가를 내게 찾아오는 것들, 무슨 일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를 전부 다 봅니다.
항상 꿈의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왔던 사실들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믿음으로 소망을 이루어가는 네 가지 원리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담대하게 선포하라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인간에게도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각 생물들에게 선포된 것이 곧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수없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 호랑이 하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호랑이 하면 호랑이의 그런 사자, 이러한 것들의 용맹, 그 기질,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다 입력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9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짐승과 공중의 새,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하나님이 절대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는 하셨지만 이름은 짓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인간이 지었습니다. 창조는 해놓고 모든 것들, 그 이름은 인간이 그것을 붙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짓나 하고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로 끌고 가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을 품을 때요, 그 소망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사실들을, 왔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없이 선포하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서 16장 1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즉 다시 말해 사람이 마음속으로는 별의별 소망과 여러분 상상과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난 이렇게 해야지, 난 이렇게 살아야지, 난 이렇게 멋진 집을 짓고 그리고 멋진 인생을 살아야지, 각가지 이러한 그 꿈과 상상을 그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담대한 그 말, 즉 선포에 응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면, 구원은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님으로, 내 주님으로 영접합니다고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다. 시인해야 돼요.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속으로 별의별 소망을 그리고 상상을 다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그 속에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고 입술로 선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든 선포하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 입술의 선포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여러분 나았다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물질의 문제가 여러분 해결됐다고 선포하십시오.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어떤 것이든 풀어지고 회복되기를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잘 된다. 내 앞에 그치는 것이 있어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칠 수 있다. 선포하셔야 돼요. 그걸 선포하는 순간 내 속에서 강한 힘이 솟아오른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들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소망을 이루어가는 이 네 가지 원리 중에 세 번째가 간절하게 기도하라 입니다. 선포가 사람들에게 향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만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날마다 꾸준하게 인내해서 여러분 간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사실은 우리 집사람한테 말은 안 했지만 내 마음속에 온 게 있었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특별히 그런 마음을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내 마음 가운데 갑자기 그냥 막 기도하는데 기도에는 다른 길로 나갈 수 없다. 계속 이 말씀 주시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또 얘기할 때 왜 그렇게 말해놓고 또 왜 안 하냐 뭐 또 이러면 또 막 힘드니까 그럼 사단이 덕다니까 안 해.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다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꾸 막 통속으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기도에는 다른 누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기도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혹시나 여러분 뭐 기도하면서 여러분 들리셨는지 모르지만 이 계속 내가 그거 기도에는 다른 누가 나갈 수 없다. 기도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에는 계속 내가 선포했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만 절대로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꾸준하게 인내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잠언서 15장 29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해야 소망 성취를 방해하는 죄를 날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23절의 말씀이에요. 기도를 해야 소망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 지혜와 능력들을 여러분 성령의 열매, 신앙의 인격들을 구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 안 하면요 사람의 원래 그 냄새가 그대로 납니다. 근데 기도로 충만히 적서 있으면요 사람이 변해요. 인도네시아 제2의 도시였던 이 수라바야,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를 건축하고 목회하시는 그 이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점점 자라면서 보니까 이 정신 박약이 왔습니다. 자라면서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보여요. 고칠 의사가 뭐 약이 없습니다. 지금도 뭐 인도네시아 뭐 이쪽에는 아주 그냥 뭐 저 의료기에 힘든 그런 상황인데 옛날에 뭐 당연했죠. 근데 이러한 절망 중에 조영희 목사님이 그곳에 집회를 갔다가 설교를 듣고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됐어요. 오늘 이곳에서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소망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는 것, 걸려있는 것, 박혀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소망이 들어오면 그것을 소망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그리고 매일 이 어린아이를 앞에 놓고 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해질지어다. 너는 건강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건강해질 거다. 하나님이 너는 정상으로 만드실 수 있다. 계속 그 아이를 붙잡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3년 동안 끊임없이 선언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점점 이 아이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자,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고 목표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보이지 않는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는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붙잡고 약속의 말씀이 근거로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붙잡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소망이 있고 소망 중에 질투하고 소망 가운데 산다는 이 증거가 선포와 기도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 우리 조카를 순천이 조카를 보면서요 그렇게 암 걸려가지고 그렇게 막 제차도 막 저거 해가지고 막 엄청난 몸에 퍼지듯이 막 이렇게 됐는데도 부활의 신앙 가지고 막 기쁨으로 살아가.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활기차게 그냥
그렇게 이게 무슨 힘입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기쁨을 가지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이나 엄청난 그냥 이 아픈 이런 것을 겪으면서 병원에서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렇게 기쁨 가운데 살아요. 그리고 새로운 건 소망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자, 아버지, 내 계획이 이런데 될 수 있다. 나 그랬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힘이. 약속의 말씀들을 확신하고 그것을 가지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 소망이 막 생겨요.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을 것처럼 이런 마음이 오고, 그리고 그 마음을 계속 기도로 달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들을 계속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모습들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으로 소망을 이루어가는 네 가지 원리 중에 네 번째는 믿음으로 행동해라 라고 합니다. 현재 최선과 여러분 열심과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입으로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정성껏 속죄와 감사와 성원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거예요. 그냥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청소부로 일하면서 최선을 다했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도 열심으로 자기의 맡은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미래의 소망을 우리가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26편 5절 6절을 보니까 뿌리는 대로 열매를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심어야 되죠. 뿌려야 됩니다. 소망을 성취할 수 있는 희생의 대가를 반드시 우리가 지불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도, 주의 일을 할 때도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하는 거죠.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행함입니다.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 신문인가요? 그 국민일보에 보면 뒤에 전면 페이지를 제가 따로 보려고 믿음에 대해서 쫙 이 믿음의 선포에 대한 이 행함에 대한 이 말씀들을 다시 신학적으로 정리해놓은 전 페이지 한 페이지를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쭉 읽어보다가 말았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 행함이 없는 것은 반드시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믿음이 없던 것들을 행함으로 행동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행함으로, 그럴 때 내 믿음이 없던 믿음이 자꾸 자라고 성장해서, 그리고 그 믿음들이 완전히 지금 자꾸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 때는 여러분 다 해봤잖아요. 기쁨으로. 왜 그렇게 막 힘들었는데도 기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하나씩 놓고 나면 뭐 별로 기쁜 일들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오며 가며 여러분
저 지나가다가 요 잔디 위에 뭐 나무 다른 거 잔디 위에 다른 게 있으면 가다가도 솔직히 한두 개 뽑으면 그 기쁨이에요. 아까도 내려오면서 보니까 이 잔디 위에 막 이게 저게 이 길 쪽으로 막 다 번쩍했네. 권사님이 이거 해서 꺾어가지고 전부 다 산 쪽으로 좀 다 돌려놓고 기쁨입니다. 잠언서 21장 18절에 보니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묵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소망, 목적, 사명입니다. 이게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는 것은 방황하고 타락하고 여러분 멸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소망을 품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행동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없던 믿음, 연약한 믿음, 종악한 믿음, 확실한 믿음이 아닌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믿음을 정말 진짜 믿음, 확신적 믿음으로 성장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위대한 소망을 품고 위대한 생각을 가지고 위대한 행동을 할 때 위대한 인물이 되어서 여러분 새 역사를 창조하는 인물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이 네 가지 원리는 여러분의 꿈과 소망을 성취하는 원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지금까지 믿음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만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행동으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진실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해달라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찬을 대하기 전에 하나님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지 못했던 저희들의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오늘 성찬을 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님을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건만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 하나님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제는 아버지 그 믿음이 우리의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되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으로만 찬양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도 심고 물질도 심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의 헌신과 수고도 아끼지 않고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뿌린 대로 거두는 아버지 열매를 얻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 아버지 하는 성찬을 대하기 전에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겠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찬을 대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찬 준비위원들은 성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를 헤아리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존귀와 영광을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원히 돌리나이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은 하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야 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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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라. 이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사랑이 다 사라져버렸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오직 아버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부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사랑하는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중에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귀한 물질 하나님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고 드려진 아버지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대로 하나님 아버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배의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어 주시옵소서. 나누고 100%도 모자라지 않는 넉넉한 것들로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물질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껏 흔들어 눌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열린 축복 가족들은 모두 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가지시고 그리고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마음, 한 뜻, 그것을 위해서 한 가족들이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찬 예배 및 선교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매월 첫째 주가 우리 성찬 드리는 주일이고 성경금 드리는 주일입니다. 마침내 또 이렇게 특별히 우리 김영진 목사님께서 이 의류를 많이 주셔가지고 필리핀 이도식 선교사님한테 다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걸 값으로 하면 몇백만 원씩을 택도 안 터던 걸 새 옷을 다 보낼 수 있도록 꾸려가지고 그걸 며칠 동안 꾸려서 공항 하물로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분명히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다른 거 그냥 많이 손해보고 그리고 그 옷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의 또 다른 것으로 분명히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매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작정 밤기도에 우리가 수년 동안 우리가 계속 빠지지 않고 하는 일인데 작정 8월달 작정 밤기도회가 이제 내일부터 6일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교회에 서 있습니다. 이번 작정 밤기도회는 기도 중에 여러분 기도 여러분 정말 기도 이건 응답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 그거 한 가지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공수로 오지 마시고 기도 제목 써서 봉투에 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혹시나 뭐 직장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오실 분들은 그 시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자기가 기도 제목 올린 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한번 하나님 역사를 보자고요. 해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하다 보면 한 사람 때로는 두 사람 세 사람 응답받는 역사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실시를 안 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작정밤 기도회는 그렇게 꼭 기도해야 될 제목들 가지고 함께 같이 나누고 그리고 뭐 나눌 수 없는 것 같으면 할 수 없지만 여러분 꼭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번 작정밤 기도회를 말씀 메시지가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시간을 좀 충분히 주는 그런 기도회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꼭 기도에 참석하는 사람만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일부터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기간인데 여러분 개인 위생 방역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와 또 성도들 영육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김상현 목사님, 중국 소같은 교회 목사님 키 조그마한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그 목사님 사모님 맞이되셨어요. 일산에서 2시간 전달 타고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다른 광고 있는데 예배 마치고 그리고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우리 1절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밝힌 인도하니 늘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생활 범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